우리가 하스모나를 떠나서 모세롯에 진을 쳤다. 그래서 하스모나가 어디라 그랬죠? 가데스 인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내 산에서 성막을 다 짓고 그게 다음에 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갖고 시내 광야를 떠나서 기브로 핫다와를 지나갔고 하세롯에 또 진을 치고 거기를 넘어서 간 곳이 림마라고 하는 곳이었고 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제 거기에서 다들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40년 광야를 언도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 좌측으로 한 바퀴를 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림몬 베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의 신앙으로부터 쭉 시작해갖고 이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하스모나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11번의 진을 치면서 왼쪽으로 한 바퀴를 바란 광야로 싹 돌았다. 그래서 하스모나까지 왔다. 여러분 이건 교회로 부르셔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고 열매 맺는 성도로 세우시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림몬베레스 말씀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씻고 교회 중심의 예배 신앙으로 복음의 빛 안에서 경외하는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지체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섬기는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섬김의 도를 정확하게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11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첫 열매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섬기게 하고 또한 레위인들도 제사장을 섬기고 모세와 아론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지체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신앙, 주님만을 따르는 신앙으로 십자가 은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스모나까지 이르렀을 때 옥토와 같은 성도가 돼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라. 이게 교회의 교회로 부르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의 각 지체로 세우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스모나까지 이르렀다. 다시 여기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게 신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그러니까 어디예요? 시내산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광야가 한 번 더 있어요. 그거는 신광야고 이건 정확하게 발음하면 진광야예요. 진.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같이 신광야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된다. 그 첫 번째 진친 곳이 모세롯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모세롯이라고 하는 것 뜻이 뭐냐면 굴레, 멍에 이런 뜻이에요. 속박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속박의 줄에 꽁꽁꽁꽁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이 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도 다 짓고
가데스에 갔는데 가데스에 갔더니 말이죠. 그냥 불신앙해갖고 하나님 40년 했는데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잖아. 그러면은 빨리 끝내주면 좋은데 또 도는 거야. 아직도 저 가데스 인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그래갖고 한 바퀴를 돌아서 결국에는요, 지금 26번째 진이거든요, 모세롯이. 근데 32번째 진 가데스까지 다시 오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가 가데스야 거기가. 그리고 33번째 진 호르산에 다시 출발해. 근데 이때 호르산으로 출발할 때에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을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33번째 진 여기 36절 말씀, 민수기 33장 36절 말씀에 보면 에시온 게베를 떠나서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쳤다. 그리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변경에 있는 호르산,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과 오늘 보는 모세롯이라고 하는 곳이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이 같은 곳을 모세롯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호르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명칭을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훈련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광야를 왼쪽으로 한 바퀴 돌고 이제는 바람 광야 오른쪽으로 다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정이 참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인생 참 꽁으로 먹고 쉽게 먹었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참 별일이 없고 뭐 그냥 무탈하게 잘 지낸 것 같은 사람도 속으로 생각하면 자기도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리고 뭔가 좀 남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누가 볼 때 저 사람 팔자 좋네라고 하는 게 결코 팔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힘든 거예요. 굴레에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거는 맞지만 그러나 인생을 생각해보면 막막한 것도 사실이에요. 참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가데스 인근의 광야에 불순종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 매여 있는 것과 같이 굴레에 구속되어 있는 것 같이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처럼 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참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데 정말 뭔가 진척은 없고 의미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것 같이 생각되는 인생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 한번 맛 좀 봐봐. 너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래.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너 가데스에서 너 그렇게 말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너 한번 당해봐. 한 바퀴 돌고 왔어. 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한 바퀴 돈 걸로 안 돼. 너 40년 꼭 채워야 돼. 나는 진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냥 치가 떨려. 너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돌아 그래갖고는 이번에는 바람 광야로 한 바퀴를 돌리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굴레에 매여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묶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믿음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세상의 굴레에 묶어 놓으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굴레를 벗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도록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그냥 좋은 얘기로 그냥 그렇게 꿈보다 해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모세롯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모세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본래 어느 단어에서부터 왔냐, 어원적으로 찾아보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새 단락입니다. 새 단락인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스모나를 떠 모세롯의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런 육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모세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박의 줄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은 또 어디서부터 왔냐? 야사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그것의 명사형이 모세롯이야. 이스라엘 말은 다 동사에서부터 왔는데, 근데 명사형을 만들 때에는 앞에다가 미음자를 붙여요. 그냥 그렇다고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나라 말은 그 앞에 있는 건 잘 안 바뀌잖아. 그죠? 예? 우리가 먹다에서 먹을 것 이렇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말들은 안 바뀌잖아. 근데 히브리어는 그 앞에 있는 말들이 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같은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모세롯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르에서부터 왔는데 속박의 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미음자를 빼고 야샤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경계하다, 징벌하다, 징계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한마디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교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속박의 줄, 징계하고 징벌하고 훈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저리 굴려갖고 고생을 시켜야 사람 철든다고 그냥 하나님 고생시키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고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지금 그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박의 줄이라고 하는 형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데스 인근에서 다시 한번 돕니다. 바란 광야를 돈 그들의 바란 광야를 돈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모세롯을 통해서 신광야 쪽으로 한 바퀴를 다시 돌게 하는 거예요. 가데스의 실패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다시 자꾸 그 자리로 다시 자꾸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했던 그 모습, 그 자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가데스에서 말이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리고 정탐권 돌아온 다음에 불신앙을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광야를 다 헤매고 돌고서 다시 가데스 인근에 왔을 때, 이번에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고 가데스 무리바가 됐어. 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세 원망하고 막 쳤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물리적으로 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쳐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격했단 말이에요. 말이 됐던 어떤 위협이 됐던 간에. 모세를 쳤다 그랬어.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 가서 명령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로 자꾸 돌아와. 가데스 인근에 자꾸 돌아와. 왼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이 가데스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거기에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그 정탐꾼들이 했던 얘기들을 듣고서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불신앙을 보였다면, 두 번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보였답니다. 저 시내산에서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을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쫙 이끄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는 도대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여리고성을 첫 번째 그 함락지 여리고성도요, 그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입 다물고 돌아서, 옛날 같았어 봐요,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지, 그거 돌면 뭐가 있냐, 더 심는 데면 덜 돌게 하냐, 7일씩이나 돌게 했는데 6일째 되면 아마 불안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니 뭔가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뭐 별별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께 보일 믿음의 방법인 거예요. 가나안 땅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또 다시 헤매고 다녀야 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맨날 그 자리인 것 같고 책밖에 도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옛날 어제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어느 때에는 퇴보한 것 같고, 어느 때에는 말이죠, 수십 년 전에 절대 이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일을 오늘도 범하면서 여러 가지로 내 스스로 난 왜 이렇게 정말 모자랄까, 난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진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이 육에 속하여 있는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 믿음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 약속은 받았잖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받았는데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로 성경에 주신 말씀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죠, 우리가 육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육신의 어떤 노력과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입장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더 선하게 믿음 안에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의지와 우리의 행실을 다 모아서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믿음은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 건너게 되는 거고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돌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한다 한다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행위에 있지만 이 믿음을 내가 행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육에 속한 신앙인에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꾸어 주시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멍에를 벗어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제가 28절, 여러분 29절, 30절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롯에서 이 멍에에 매게 하심으로 교훈을 하게 하시는 것, 세상에 무겁고 힘든 짐에 매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세상에 할 일이 없어. 거기선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옮기라 그러면은 짐 싸갖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짐 싸갖고 옮기는 것도요 그렇게 뭐 여러 번이 아니에요. 가데스까지 정탐꾼 보내는 데까지 가는 게 14번, 그때까지 14번 진 치고 15번인가 진을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강야 이렇게 돌아가는 게 11번 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롯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40년 될 때까지 33번 진 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새 왕을 치고 그 땅을 먼저 얻죠. 예,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42번의 진이라고 하는 게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갈 때까지 42번의 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40년 될 때까지 33번 쳤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나머지 한 10번 정도는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는 그 길인데 가나안 땅으로 호계 쪽으로 올라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진쳐갖고 1년 넘게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년도 더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진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냥 아침에 만나 먹고 그리고 하나님 물 주시면은 물 먹고
가끔 말이죠. 좀 땡깡 부리면 메추라기 주시면 메추라기 먹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무의도식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광야에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내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참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겉으로 보는 어떤 애쓰고 힘들고 수고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서 저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저 사람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부러워하는 것도 그것도 참 지혜롭지 못한 거고 그리고 바쁜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바빴으면 좋겠다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냥 꼭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런 일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어느 자리에 가서 어느 자리에 세워놓든지 간에 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에 메어서 한 바퀴를 더 돌아야지만 되고 다시 그곳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육적인 본성은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멍에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멍에와 같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 우리의 본성의 무거운 굴레를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나와 벗겨지게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무겁고 힘든 멍에는 벗어버리고 그 짐은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저울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뭐냐면 긴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이건 균형을 맞추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 양쪽을 이렇게 매갖고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저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게 멍에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왔는데 소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그러니까 쌍으로다가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 베테랑소, 어미소나 형소나 하여간에 밭가는 거 잘 아는 소가 한쪽에 있어. 그러면은 이제 막 큰 소, 이제 일 시켜야 돼, 일 배워야 돼. 그러면 그 소를 옆에 매는 거야. 그러면은 베테랑 소가 가는 대로 옆에 소는 그냥 따라가.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밭이 갈려 있고, 그죠? 고랑이 맺어 있고. 그래갖고 나중에 되면은 옆에 있는 베테랑 소에 하는 것들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멍에를 한쪽을 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십자가 따라가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해 그래갖고 우리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음매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 짐을 지고 멍에를 같이 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험난한 길을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우고 닮을 수 있도록 같이 멍에를 메고 지금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정말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과 인생의 정말 추악함과 그리고 우리의 악한 본성과 기질을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 메고 가시면서 싹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주님 따라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 예수님 짊어지고 갔듯이 우리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교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멍에가 교훈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이유인 거예요. 30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받는 모든 성도들 천국 가는 여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렵게 느껴져도 무거운 짐을 지닌 것 같아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여정까지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령대로 믿음만 준비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듯이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예수님 함께 멍에 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일은 큰 소가 다 했는데 작은 소가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주님께서 온전히 다 감당해 주셨는데 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은 우리가 같이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신광야를 통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될 때 그때 우리를 다시 훈련시키신다. 예수님 닮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과정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같은 군사로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